로마서 제14장 로마서 제1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보다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짓고 할 수 있는 이 귀한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가기 원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받습니다. 귀로만 받게 마옵시고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와 동행한다는 우리 찬송의 그 말씀이 얼마나 참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동행한다는 그 말에는 방향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님 가시는 그 길에 같은 방향으로 가겠다는 각오이죠. 그렇지 않으면 동행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또 믿고 뭐 별하별 단어를 다 써서 주의 영광을 우리가 나타낸다 할지라도 같은 방향 가지 않으면 동행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가끔 요즘도 그 출퇴근 시간에 러시아워 때 가끔 볼 수 있는 광경이기도 합니다만은 명절 때나 이럴 때 지방으로 이동하는 그러한 그 고속도로의 그 차량의 행렬을 이렇게 드론이나 헬기로 보여줄 때가 있는데요. 뉴스에서 정말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꽉 찬 그러한 차들이 어쩜 그렇게 이 흐르는 것을 보면 물결이 흐르는 것 같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차들이 그렇게 물론 뭐 사고가 안 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광경을 볼 때는 저렇게 물이 흘러가듯이 유유하게 흘러가는 그 모습을 보면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어 그것이 보여지는 그 아름다운 귀경길 혹은 뭐 고향 가는 길이 되려면은 방향이 같아야 돼요. 상향 그 뭐라 그러죠? 상행선과 하행선, 상행선과 하행선의 방향이 맞을 때 그 광경이 쭉 흘러갑니다. 지금도 뭐 러시아워 때 운전을 하다 보면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야, 이 많은 차들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 보면은 대단하다. 그러니까 도로 위의 약속 같은 거죠. 그런가 하면은 그 놀이공원을 가면은 그 범퍼카라고 하나요? 어떤 공간에 차를 몇 대 집어넣어 놓고 차선 없이 마음껏 다니게 합니다. 그것이 그냥 같은 방향으로 삥삥삥 돌면은 처음에는 안전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은데 재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한 사람이 용기를 내서 방향을 틀죠. 그래서 낯선 사람의 차를 꽝 박으면은 물론 안전하다는 전제 하에서 그런 작은 충격이 쾌감이 되어서 스트레스 해소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꽝 저기 꽝 하다 보면은 어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목적지가 없어요. 그냥 부닥치다가 끝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여 있는 성도들이 우리는 다 다양성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 컨디션, 이 전제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는 이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그 방향이 정해지면 방향성이 우리가 같아지면은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데요. 방향성이 만약에 같지 않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방향성이 같지 않다면은 그야말로 범퍼카를 타고 질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소심한 사람은 살살 가서 큰 충격받지 않겠지만 정말 이 개성이 강하고 성질이 있는 사람들은 뒤집어집니다. 네, 그 방향성을 좀 맞추려고 합니다. 음, 로마 교회는 지금 이 방향성이 맞질 않아서 성도로 부름받은 교회 안에서 마찰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마찰이냐면은 그 마찰이 일어나는 충돌이 일어나는 현장을 보면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음식 때문에 부닥쳐요. 음식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지키는 날들에 대하여서 부닥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먹느냐 안 먹느냐 이 문제 가지고 지금 성도들이 범퍼카를 타고 부닥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또 이 날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런 걸로 지금 서로 부닥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부닥치지 아니하고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가려면 우리 방향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같아야 된다고. 방향성이 같아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신앙의 방향성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의 방향성이 다 방향성이라고 하는 화살표를 이야기하죠. 그 화살표가 다 나에게 들어오고 있어요. 나의. 기도를 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받아도 나를 위해서 말씀을 받아요. 그런데 만약에 다 나를 위한 방향성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부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나하고 맞지 않으면 부닥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로마 교회에서 부닥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내 생각하고 맞지 않은 거예요. 내 신앙 기준하고 맞지 않는 겁니다. 내가 지켜온 질서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 이만큼 지켜져 있다면은 나의 신앙에 이만큼 차지 않는 연약한 사람을 받지 않는 겁니다. 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받는다는 말은 이렇게 품는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한 자를 받으려니까는 딜이 받으려는 줄 알고 막 이렇게 쌈꾼이 되는데 그런 받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방향성이 어디 있는지 좀 진실하게 볼 수 있는 아침이에요. 다양한 우리가 모여서 정말 이 은혜 받고 말씀 받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 허락하여 주시는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서 화살표를 동일하게 잡는다면은 우리는 정말 이 돛단 배처럼 바람에 올린 배처럼 순항을 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은혜의 바다에 질주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방향성이 먼저는 우리를 향해서는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받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은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받지만 이 말씀이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하도록 행하도록 나아가도록 걸어가도록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우도록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그렇게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 차곡차곡 여기에 쌓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자꾸 여기만 쌓는 것이죠. 지식만 쌓고 형식만 쌓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방향성은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하신 것처럼 나를 향한 것이 아니고 주를 향한 것이고 주께서 향하여서 걸어가셨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의 방향성이에요. 최소한 이 신앙의 방향성은 맞아야 우리가 마찰이 일어나지 않아요. 충돌하지 않습니다. 이 방향성을 정하는 것은 우리가 정하는 건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방향성, 성도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도 알아가고 있지만은 이해하는 데에 시간이 걸립니다. 이레교회 와서 지금 6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마찰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초반에는 많았죠. 보편적인 한국의 교회의 그러한 신앙의 방향성으로 또 그러한 교회 중에 하나였다면은 저에게 맡기신 이 사명은 이 방향성을 중구난방 각자 자기를 향하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방향성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이거 정하는 데만 해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마찰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기할 수 없는 방향성이죠. 네, 오늘 이 로마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는 이러한 왜곡된 화살표는 없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음식 논제,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 구체적으로 말하면 고기를 먹는 자와 고기를 먹을 수 없으니 채소만 먹겠다 하는 자들인데요. 로마 교회에는 많은 우상들, 많은 민족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각자의 우상들이 있고 그 우상들에게 바치는 제물들이 있고 제물들이 우상이 제물을 먹지 못하니까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나 그런 이방의 제사장들이나 그들이 그것을 섭취하다가 넘치고 하면 이것을 시장에 갔다가 파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많은 고기들 가운데에서 제 우상 앞에 올려졌던 제물 그 고기는 더욱 비싼 값에 팔리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거룩하게 구별되었으니까. 그래서 이 길거리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이 기독교인들 우상 앞에 올려졌던 그러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그 음식에 대한 그 규정, 거룩 성별된 음식과 또 이렇게 먹을 수 없는 음식을 구별하는 그러한 그 율법에 따라서 유대인 가운데에서 기독교인이 된 개종한 사람들이 여전히 유대 평생 지켜왔던 그러한 그
그 질서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고 그렇게 먹는 자, 고기를 먹는 자를 우상 앞에 드린 저 고기를 먹었다고 판단을 한다든지, 나는 이걸 지키기 위해서 나는 채소만 먹을 거야라고 하는 그들 가운데 일어나는 이 마찰들이에요. 이러한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안에서 화살표를 굽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소만 먹는 자들이 그 고기를 먹는 자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또 고기를 먹는 자들이 아니 우리는 뭐 먹는 것은 자유롭게, 그렇게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하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했는데 왜 이것 가지고 그 신앙을 판단하느냐 하면서 또 얕보기도 하고 업신여기기도 하고, 저렇게 꽁꽁 매여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거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마찰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날들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은 어쨌든지 오래전 조상 때부터 거룩하게 지켜야 될 날들이 있습니다. 그런 날들이 예수 믿은 이후에도 그 날들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신앙의 차원을 넘어서 우상같이 되어버린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안식일 같은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 손으로 이렇게 밀을 부벼 먹던 제자들에게 안식일에 어떻게 저렇게 노동을 할 수 있느냐고 이 비판하고 판단했던 유대인들이 그러한 그 습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들에게는 그러한 습관들이 남아서 지켜야 한다라고 그 부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의 습관이 예수 믿은 이후에도 변하지 않고 그렇게 지키는 것들과, 이제 이방인들 같은 경우에 로마인들이나 뭐 이방인들은 전혀 그런 습관이 없이 자기들의 민족으로 있다가 예수를 처음 믿게 된 사람들은 이유를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 서로 이 맞짱 뜨는 그러한 관계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 비판하고 서로 업신여기고 하는 그러한 이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양함이 모여서 거룩한 그 구별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맛있는 컨디션을, 조건을 우리에게 주시고 한 방향을 위해서 나아가게 하셨는데, 그 안에 이런 것들 때문에 부닥치고 서로 성도들 간에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먹는 것을 꼴사 나와서 보지 못하고 왜 먹는 것을 판단합니까? 왜 이렇게 저렇게 먹느냐고 말하고, 왜 이렇게 저렇게 입느냐고 말하고, 왜 이렇게 저렇게 행동하느냐고 우리 동일한 그리스도 안의 형제들이 서로 마찰을 일으키고 비판하고 업신여깁니까? 그 원인을 보면은 약한 자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약한 자를 받지 못한다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화살표가 나한테 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판단이 되면은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저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습관이 예수 믿기 전에 있던 습관인데 예수 믿고 나서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이후에도 변하지 않아요. 판단의 기준이 내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은 고치고 빨리 회복해서 따라와야지 저걸 고집하고 있다는 것을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약하다라는 말은 믿음이 약하다는 것인데요, 약하다는 의미가 잘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 잘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는 겁니다. 자, 이 분열의 원인, 또 다른 원인은 비판이 앞서요. 비판이 앞섭니다. 이해하려 하지 아니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이 앞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비판하지 말라고, 네가 비판한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을 받으리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비판을 하려거든 조심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직언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성적표를 다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마주 서리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내가 비판한 무엇인가가 있다면 반드시 그 기준에 내가 비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판하지 않아야 돼요. 판단하지 않아야 됩니다. 나아가서는 이 비판할 뿐만이 아니라 업신여기기도 하죠.
우리 안에서 성도의 기준을 내가 기준을 잡고 따라오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며 업신여기는 경우는 없습니까? 우리 이래 교회 예배라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겠지만은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접근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어쨌든지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일이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 안에 있다고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다고요. 로마 교회 안에 있다고요. 이 성경 66권 가운데 이 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꽃이라고 하는 로마서가 기록되어진 로마 교회 안에 있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 오늘은 우리가 그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대로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길을 향하여서 주와 함께 동일한 방향으로 방향성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가서 정말 하늘 축복으로 행복하고 찬송하며 감사하고 세상에서 지쳤던 탈진했던 그러한 우리들의 탈진이 말씀으로 새롭게 힘을 얻고 나아가야 되는데, 힘을 얻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교회 가서도 상처받았고 교회 가서도 갈라졌고 교회 가서도 판단했고 교회 가서도 비판했다면은 그 예배는 어떠한 예배입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늘 말하는 형식적 예배에 거룩함이 없습니다. 1시간 때웠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채워질 리가 없습니다. 나도 안 채워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채울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이 믿음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잡기를 원한다면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는 방법을 찾아야죠.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을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같이 보면 먼저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로 바꿔야 돼요. 누구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신앙생활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고, 신앙생활은 내가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나를 구원하신 것으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축복을 나누는 거예요. 나 살았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그 감격으로 누군가를 살리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방향성이고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이에요.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오늘 본문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말입니다. 오직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이 하루를 주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시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하여 말을 하고, 주를 위하여 만나고, 주를 위하여 나아가고, 주를 위하여 씨름하고, 주를 위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이 하루에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물론 맡기신 기업을 위하여서 기업 정신을 붙들어야죠. 그런데 기업 잘 돼서 몇억 벌고 몇십억 벌고 기업의 직원들이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고 그렇게 해서 살찌고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무엇을 할 건데요?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는 성도들은 이 생각으로 방향성을 정하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맡겨주세요. 부어주세요.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주를 위하여 한번 멋있게 써보겠습니다. 쓸만한 곳이 얼마나 많은데, 말라가고 있는 선교지, 말라가고 있는 복음의 현장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향성을 정하고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해결의 방법을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약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반절에 보면은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왜 내가 받지 못합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신 사람 우리도 받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원수 같은 그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작정하셨다면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께서 판단하실 일이에요. 4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판단하실 그 판단을 우리가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그러한 모습이 보일 때에 내가 그 동일한 자리에 서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를 쳐주세요. 나는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더 비틀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더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알고 보면요, 우리 이 6절, 7절 이후의 부분은 지난 7월 달인가요? 새벽 예배 때 이 본문으로 한번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알고 보면 다 주를 위해서 하고 있어요. 지금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색깔이 다를 뿐이지 다 주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 보이고 그것이 부닥쳐야 될 일이라면은 그 방향성은 내가 꺾은 거예요. 내 방향성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주 안에서 형제 자매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내 판단 앞에 세우지 말고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이에요. 이 판단은 하나님께서 정하실 일이지 우리가 정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풀릴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맡기신 시간이 있습니까? 주를 위하여 쓰시는 순간이 있고 그 순간이 많아져서 모든 시간을 그렇게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이 있습니까? 건강이 있습니까? 주를 위하여 주께서 가신 그 길로 동일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8절 말씀을 결론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를 향한 우리의 이 아침의 결단이 정해지시고 그 화살표대로 오늘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잘하는 것 없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기회를 주를 위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만나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힘쓰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생각하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말하겠습니다. 내 자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나아가는 성도들의 이 신앙의 방향성이 동일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의 제목을 생각하시면서 오직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한 방향성만 우리가 동일하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들이 있고 또 맡기신 구역도 있고 맡기신 연약한 자도 있고 맡기신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의 대상이 있고 선교의 대상이 있습니다. 이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이 신앙의 방향성을 같이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듯이 우리 모두 다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같은 꿈을 꾸고 같은 기도를 하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를 향하여서 오늘도 동일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신앙의 화살표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동일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 제목으로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자신이 그렇게 자신의 화살표가 꺾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이 직진에 이러한 화살표를 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